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역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으며, 기도하는 곳에 은사가 있으며, 기도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형식과 방법론만 찾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선지자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던 한 농부,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가난 콩나물 장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새벽마다 무거운 콩나물통을 이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시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향하여 시장에 가기 전 교회에 들려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기도는 지극히 소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는 아주 짤막한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새벽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는데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크게 성장했던 겁니다. 그 자녀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교회 종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서 사업 성공이 어머니의 새벽 기도 덕분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려고 회사의 심벌을 종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바로 믿음과 신뢰의 기업 종근당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회사라는 거죠. 어느 문구류 회사에서 신상품을 개발을 총괄하던 송삼석 회장은 신형 볼펜을 제작해 놓고 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고민에 잠겼습니다. 상품 브랜드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름을 과연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는 한참 동안 기도한 후 성경을 펼쳤는데 그의 눈앞에 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11절 나타난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겁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 송삼성 회장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볼펜 명칭에 베드로 물고기 숫자를 넣어가지고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이 볼펜을 만들게 되어진 겁니다. 이 볼펜은 누가 보면 투박하고 그렇게 멋이 없어요. 그 시대에 나오는 영 볼펜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모양도 좋고 칼라로 해가지고 이쁜 모양이 됐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은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더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볼펜이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어져서 큰 회사를 성장시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훤히 열어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준비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카톡에다가 서로 아침마다 안부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뭐 기원한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끝말이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을의 끝자락에 참으로 좋은 일들로 많이 있기를 기도한다. 당신 예수 믿어? 뭘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 현장에서 기도를 해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벙어리 같은 입술이 열리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라고 부탁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아까 잤던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한숨을 눈물을 주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준 것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형편에서 앗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자고 세면 또 이런 욕심을 내서 이것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또 힘들게 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 한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되면요, 기도를 할지 모르면 말이 안 되지만 노트에다 글씨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 쓰는 건 내가 훈련이 안 돼서 잘 못한다. 요즘은 컴퓨터 시대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뭐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볼펜 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좋고요. 한번 말을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적은 거하고 말하는 거 또 틀려요. 적은 걸 한번 읽어보고 소리내서 얘기해보고, 기도도 본인이 내가 내 목소리로 악을 질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현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침대에서 소파에서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의 기도의 현장 시간에 오셔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특별 예배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단원이 한 22명, 우리 관객이 한 200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분의 1 정도, 이렇게 관객이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찬양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참으로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도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이번 오늘 오후 예배에는 특별 연주회가 있어오니 하나님이 이 연주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귀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크게 단어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참 쉽고 다가가기 가까운,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견관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실로 마귀의 견관진을 파하는, 멸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심어야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기도를 심어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땅을 진동케 하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사랑해야 하고 기도를 좋아해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는 재밌고 쉽고 막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노동이에요.
노동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훈련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삭 새벽 예배도 우리가 매월 첫 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월삭 새벽 기도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힘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일들 주여 기도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는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이 기적 아닌 일에 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일에, 기적 같은 일에 나를 좀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일에 나를 좀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순간 또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보고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중보 기도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곳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인간은 각기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라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인간의 사회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회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회성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도 관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더불어서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자기 이웃 마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종들과 함께 싸우다가 결국 할 수 없이 서로 갈라지는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물도 많고 기름지고 참 살기 좋은 곳이라 그 땅을 선택합니다. 미련 없이 떠났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포기할 수는 없는 이웃, 사랑하고 살아야 할 친척, 사랑해야 할 혈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조카 롯이 간 그곳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는다는 이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좀 살려주옵시고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 자세. 우리가요, 운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음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탁구 칠 때요, 자세가 안 되면, 수영도 그렇고요, 자세가 안 되면 참 이게 진보가 못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할 때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되어져야 일의 능률도 있고 빠른 시간에 이 많은 일을 만들 수 있는데, 자세가 안 되면 사고나 치고 능률이 안 올라요. 무슨 노가다 현장에도요, 데모더가 자세가 되어져서 연장을 달라고 하면 기술자에게 자세가 안 돼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데모도 노력도 못하게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잘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 그러면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티끌이나 뭐와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요,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세가 티끌과 같고 재와 같다. 쉽게 말하면 먼지 같다라고 얘기해요. 먼지 같다. 참된 기도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티끌이나 티끌과 같고 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은 나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재료는 사실 먼지입니다. 우리의 원재료는 뭘까요? 흙입니다. 흙.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흙이시네요. 조금 기분 나쁘세요? 나보고 흙이라고 하니까. 흙이에요. 흙 위에다가 우리는 노션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화장품도 이렇게 많이 찍어다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만드는데 사실은 원재료는 뭐라고요? 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흙입니다. 다 우리가요, 이쁜 얼굴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먼지로 돌아갈 운명이고요.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지가 뭐 폼 잡을 게 뭐 있겠습니까? 내가 먼지인데, 내가 흙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겠죠. 내가 먼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육군 참모 총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흙에서 취함받은 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짤막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가 또 않아요. 이 땅에서 짤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날마다 의존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먼지인데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내가 지위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내가 뭐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지고 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겸비한 모습으로, 여러분, 겸비하다 하고 열등감하고 달라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뭐 들으시겠냐고, 내 기도 언제 들어준 적이 있느냐고. 말라기 시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이 음성을 우리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들, 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 달라질 것이 뭐 있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질 것이며, 아니 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뭐가 달라질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알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흙같은 흙으로 빚은 되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흙으로 빚은 바 되어진 피조물이지만 주님의 큰 기대를 안고 주님 앞에 싸우니 주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오늘 티끌과 같은 나 감히 주께 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앞에 감히 주께 구하신다. 3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협상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들에게 감히 주께 아뢰옵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겸비한 자세, 담대한 자세,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자세로 주님 앞에 아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기도가 하다 보니까 다 했네? 아이고 뭐 할 게 없네? 벌써 다 해버리구만. 이래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그냥 기도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그냥 별 생각이 있는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읽고 들어가보면 관찰해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만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분이 되게 덥네요. 오늘 히터를 너무 켜서 그런지 여러분 안 더우세요? 많이 덥네요. 좀 앞에만 좀 꺼주십시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필요만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줄 게 많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주십시오. 나 성격 급한 거 주께서 잘 아시겠사오니 지체하시면 제가 시험됩니다.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도 영역에 넘어서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법대로 하자고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막 혈기도 올리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요 법대로 하자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나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법대로 하자고 한다면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거짓부리며 타락한 본소로에 넘어 쓰러지고 부서지고 깨진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타락하고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건 상황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브라함은 기도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사역의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오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첫째로 우선순위로, 이게 첫째로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다음 둘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로 해야 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들이 엉뚱하게 독재로 막 치달으면 우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 끌려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앞에 누구를 세우는 거 아니? 포로들, 너희들 빨리 앞에 서라고. 쉽게 말하면 총알바지 역할을 감당하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 민족도 히브리 민족도 다 멸절될 수밖에 없으니 그 땅이 고요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게 되었을 때 일본을 위해서 일본하고 축구하게 되어서 온 백성들이 참 열망합니다. 일본하고 꼭 다른 데는 져도 되는데 이거는 이겨야 된다는 이런 강복 정신 다들 있어서 우리 모두가 뭐야 그냥 악을 쓰고 응원하고 또 악을 쓰고 막 그라운드에서 뛰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보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고, 나보다도 못하냐고, 피케피케 내가 하고, 이런 심정이 있다고 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를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두 가지로 약속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자, 28장 20번을 보면 23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2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함. 주께서 의인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는데 같이 악인은 죽는 거 좋습니다. 싸다고 쳐요. 근데 의인과 의인도 있는데 같이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세상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마땅히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면 악인과 의인을 분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찾으려니까 도저히 좀 자신이 없으셨던가 봅니다. 하나, 다시 한 번요. 45명요. 가만히 생각 45명도 어렵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협상합니다. 40명요. 좋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또 40명을 자기가 이러고 생각하면 안 돼요. 30명이요. 그 다음에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 기도 내용이요. 10명까지 끝나요. 10명이 없어서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은요, 절대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또 23절 말씀은 우리 모두 아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 절대 의인이라. 여기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한다는 것은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의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영국에서 이런 장난을 쳤습니다. 런던 시내 가장 유명한 인사 20명에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20명에게 이렇게 일제히 같은 메시지로 전문을 보냈답니다. 그 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그 이튿날 20명이 런던 시내 그 유명한 인사들이 20명이 잠깐 잠적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을 해주는 거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앞에 바로 설사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 의인은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죄인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의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과연 누굴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상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헛물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역시 잘못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수용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이 의로 여기셨던 이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신학적 용어를 말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민족을 위해서 이 현실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 믿으며 신뢰하고 쫓아나갈 수 있는 의인, 우리와 같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부흥해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부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24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의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인을 보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의인 50명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50명을 통해서 10명을 통해서 그 나머지 사람 전체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시험할 때 매우 중요한 소명 한 가지 받아요. 그 중요한 소명이 뭐인가 하니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여러분 의인은 악인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하나의 전토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보게 되시면요.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합니다. 그 사건의 앞에 이야기가 우여곡절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게 되어서 외삼촌이 라반이에요. 이 라반은 대단히 야곱도 약탈자 사기꾼이었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은 더하여 한 수 더 높아요. 이 강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더라고 합니다. 그 집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축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도 뭐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라반에게 비교하면 야곱은 상대적으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그 야곱 때문에 그 야곱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머문 그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많은 사건 가운데 결국은 애굽에 뭐로 팔려가는 거 아니? 노예, 종으로 팔려가기입니다. 다시 보디발에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말씀 39장 5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그 애굽 사람의 집이 누군가니? 보디발의 집이죠. 집에 뭘 내리시니? 복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잠시 머물렀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일에 여러분의 직장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이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집안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지었을 때, 교회 맨 처음에 지었을 때요, 외부 사람들이, 예수 안 믿, 교회 안 다는 사람들이 같이 벽돌도 날려줬어요, 그 당시는요. 참,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일터로 많이 나갈 데가 없었으니까 집에만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와가지고, 그때 뭐, 벽돌도 날려주시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 진짜 돕기도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집안에, 아이가 교회를 나와요.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이 들어가게 되어진데 그 집안이 술술 풀리고 직장도 얻게 되어지고 일터도 나가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 아이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졌더니 어떻게 왜 이렇게 직장의 문도 열려지고 그 당시에 직장에 들어가려면 왜 이렇게 힘든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일도 풀리고 일거리도 주어지고 얼마나 감사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인 50명을 통하여서 50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50명을 통하여 전체 이 사람들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처럼 주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백성인 줄 맞습니다. 멸망, 심판 받아야 맞습니다. 쌉니다. 하지만 주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간구하고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이 땅에 주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가? 29절 말씀,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사?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줄에서 멸망 심판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내보내셨다.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며, 오늘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구원을 받으며,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가요, 먼 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중보자 한 분이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완벽하게 가지고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류를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자 영원한 사망의 불목에서 허덕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며 주 앞에 나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며 우리 가족이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려 이 민족을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맞습니다. 따지고 들면 나 역시도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주의 복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해야 할 이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민족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